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20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16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갈지어다 베옷을 입고 예언하라. 저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저에게 지금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정말 하고 싶습니다. 베옷 입고 1260일 온 나라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나아가 증거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더 기다리지 아니하고 지금 당장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가라! 베옷을 풀고 맨발을 벗고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보내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가 3년 동안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3년 동안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맨발로 걸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라도 우리가 신을 안 신으면 얼마나 돌들이 찌르고 그리고 가시덤불이나 그 밖에 정말 맨발로 다니는 것은요 3년입니다. 여러분, 겨울에도 신을 신지 말아야 돼요. 물론 여름에는 신 벗고 다니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서리가 내리거나 춥거나 여러분 3년 동안 신발을 벗고 그리고 베옷을 풀고 다닌다는 것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 두중의 길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광의 길임을 깨닫고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깨닫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잘못된 신앙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신본주의, 칼빈주의가 있죠. 그들은 우리는 전적 무능자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구원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 무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한다. 이것이 바로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신본주의니까 마치 좋은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서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고 이사야의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라고 하는 이 예언서를 우리에게 쓰셔서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는요,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 이러한 신앙을 배척해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든 것은 악한 영에 비롯된다. 감기 걸리거나 병 걸리거나 무슨 상황이든지 다 이게 마귀가 조종해가지고 배후에서 역사해가지고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베레아 신학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귀 사탄도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욥을 시험할 때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가 모든 시험을 당하게 되지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사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악한 영에서 비롯된다. 병도 그렇고 감기도 그렇고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거, 이 모든 것은 다 악한 영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주고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 베레아 신학이 바로 모든 것은 악한 영에서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한다. 이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자, 모든 것을 우리가 한다고? 이거는 인본적인, 이거는 정말 신신학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걸 다 한다. 이거는요, 정말 마귀적인 인본주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신앙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른 신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자, 바른 신앙은 주님께서 계시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킴으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그리고 지켜 순종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킴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열방이 멸망받지 않도록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인간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일하는 임마누엘로 주님과 함께 일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며 누가 우리의 말을 전할꼬 고민에 빠졌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고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갈 사람 그리고 전할 사람을 찾으시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랬을 때 가라! 너가 갈지어다 베옷을 입고 예언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는 것이 성경적인 올바른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자가 전적인 하나님의 그 신본주의를 주장하니까 마치 정말 대단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또 인간이 모든 걸 다 한다?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신앙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유는요. 우리와 함께해서 함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누리고 안고 그리고 그 영광을 함께 얻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말씀을 먹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실 때 생명 다하여 예수님처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떠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갈지어다 베옷을 입고 배를 풀라고 그랬어. 사실은 배를 풀고 그리고 예언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떠날 때가 언젠가요? 여러분 우리도 떠날 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가서 증거하는 우리의 이 떠날 날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여진 징조가 있을 때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자 전쟁의 기미가 그리고 군대가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떠나는 사인이 있습니다. 떠나기 싫어도 떠나야 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전쟁의 바람이 불기 위해서 네 군데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아 이게 3차 전이로구나.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그 해에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러분 떠나야 할 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인을 보고 우리는 움직여야 돼요.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다 살피고 아 떠날 때가 되었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떠날 그 모든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할 그러한 때를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의 지시가 있을 때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갈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떠날 그 날을 우리가 징조를 보고 하나님 이때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서라든지 또는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라든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시가 있을 때 환경과 그리고 주님의 지시와 그리고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허리에 배를 끄르고 신을 벗고 순종하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떠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요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끝까지 3년 동안 예언함으로 애굽과 구스의 예표와 기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3년 반 동안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왕들에게까지 다시 예언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두증인이 나타나고 이제 일곱째 나팔에 들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사인으로 그리고 징조로 그리고 예표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예표와 기적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우리 순종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예표와 기적이 된 이유를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말이 아닌 삶이었습니다. 자 이사야가 갈지어다 그가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며 그리고 베옷도 허리띠를 묶은 게 아니라 허리띠를 풀고 여러분 그렇게 그가 3년 동안 삶을 통하여
예표가 되었고 기적을 행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말이 아닌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이 피켓을 들고 그리고 나팔을 불고 굵은 벼를 싣고 나가는 것 자체가 이것이 바로 예표이며 이것이 바로 기적 능력 주님의 임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예언하는 그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도증인으로 주님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표이며 기적이며 이사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 세계에 이것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행진을 통하여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예언은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멸망을 원치 않고 주의 종으로 증거함으로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사야를 보냈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이방인에게.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곳에 이사야를 보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구원, 영생을 얻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3년 동안 맨발로 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는 베옷을 풀고 다녀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우리가 순종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추수하는 마지막 추수 일꾼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계시를 받은 이사야의 사명을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엄청난 환란을 그가 목격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요, 그가 여자가 해산하는 그러한 해산의 고통을 그가 경험할 정도로 여러분, 그가 그렇게 애써 부르짖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시를 받은 이사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환란을 목격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책을 먹고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이 주름살을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말 작은 책을 먹고 주님 앞에서 60평생을 주님, 내가 10살 때 작은 책을 먹고 작은 책을 저는 얼마나 계시록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시록을 읽는 것이 만화책 읽는 것보다 더 즐거웠고 영화관에 가서 뭐 그렇게 애들이 게임하고 노는 것보다 저는 계시록을 읽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저도 이상해요. 왜 나는 계시록을 이렇게 좋아할까? 근데 왜 목사님들은 계시록을 설교 안 할까? 어렸을 때도 이상했어요. 저는 그렇게 계시록을 사모했습니다.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계시록을 읽고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이 열리고 증거하는 순간부터 저는 이단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고 여러분, 주기신에서 저를 눈알을 다 파버리고 그렇게 이단이 나타났다고. 왜요? 자기네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환란 전 휴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도 안 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증거하고 그대로 저는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은요, 무천년설을 주장하는데 갑자기 저는 천년 왕국을 정말 실제적으로 임하게 될 거다. 계시록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니 많은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단 소리도 많이 듣고 사람들에게 배척도 많이 받고 그리고 또 제가 가는 곳마다 핍박이 연속적으로 그렇게 저에게 정말 해산의 고통만큼 그렇게 지금 이 계시를 받고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엄청난 환란을 그리고 또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짐승 정권이 식탁을 베풀고 짐승 정권이 예비한 무기를 기름을 치면서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파수꾼을 보내게 되고 충성스러운 파수꾼의 보고를 듣고 함략되어 세상이 멸망당함을 보고를 받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작한 곡식을 거두십니다. 여러분, 타작한 곡식을 마당에 그 쌓여있는 곡식을 거둔다. 창고로 거두는 이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빌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우리가 짐승 조건에 유린당하고 짐승 조건에 짐승표를 받고 이마와 손에 666 짐승표를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추수된 우리를 주께서 타작한 곡식을 거두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외친 파수꾼 그리고 목말라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수를 전하고 도피하는 자에게 떡을 가지고 그들을 영접하고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신부가 되어 외칩시다.
목마른 자에게 우리가 생수를 제공하고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떡을, 이 말씀 다시 예언함으로 그들에게 확실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구원의 길로 확실하게 그들을 영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수돈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수돈을 쳐서 취하던 해. 그래서 아수돈을 점령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수돈을 취하게 된 그 해에 하나님께서 갈지어다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3차전이 터진 후에 갈지어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마다 환난 후에 우리가 도중인 사역을 나가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환난 후에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우리 도중인들은 열방까지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는, 이것은요 일관적인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되고 또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수돈을 쳐서 취하던 해, 곧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돼서 아수돈이 지금 점령당한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일러 가라사대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어다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하니라. 여러분, 무조건 순종합시다.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강대국인 미국을 믿는다든지, 강대국인 러시아를 믿는다든지, 중국을 믿는다든지, 그렇게 합동하고 그렇게 동맹을 맺고 그들이 믿고 따랐는데 그 나라들이 다 망한대요. 여러분, 미국도 망해요. 러시아도 망해요. 중국도 망해요. 어떤 나라도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3차전과 함께 유럽도, 그 선진국도 다 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짐승 조건이 들어섭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짐승 조건이 들어서서 세계가 이제는 단일 국가가 되어지고 통일 제국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믿던 미국이, 아니 우리가 믿던 중국이, 우리가 믿던 러시아나, 그리고 또 우리가 믿던 그 유럽의 나라들이 다 망했네. 3차전으로 다 망합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이제 단일 정부가 전 세계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믿고 달려가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그 나라들이 다 망했다고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자, 여기에서 해변 광야, 이 해변 광야는 이것은 전 세계의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죠.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고 말씀하면서 적병이, 그 대적들이 광야에서, 광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광야가 어디 있을까요? 광야는 바로 중동에 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리고 그 사막들, 광야죠. 그러한 광야에서 두려운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운 땅이 어딜까요? 두려운 땅? 여러분, 이 두려운 땅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바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적병들이 광야에 살고 있는 모슬람이나 터키나 그리고 곡과 마곡들이 다 두려운 땅, 여기를 확 점령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땅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려운 땅을 덮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38장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남방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그 회오리바람같이, 태풍처럼, 항상 태풍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오리바람같이 대강풍이, 태풍이 이렇게 남방의 회오리바람같이 몰려왔도다. 그런데 이것을 혹독한 묵시를 이제 이사야가 보게 됩니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3차전이 일어나는 것을 그가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이사야가 이 묵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묵시는 바로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그러잖아요. 묵시록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묵시를 보게 되었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림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동과 그리고 대서방 제국이 대대적인 3차 세계 핵전쟁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고
지금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가 그렇게 지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독한 묵시를 보았으므로 그가 이제 약탈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림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중동 지방에 엄청난 태풍과 같은 그러한 회오리바람이 불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노라.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지고 이제는 탄식조차도 일어나지 않는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대대적인 참사가 핵전쟁이 바로 여기 두려운 땅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게 되어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자 이제 이렇게 되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함으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더라. 얼마나 끔찍하면은 그 핵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구름이 피어오르고 방사능 방사선으로 사람 3분의 1이 떼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모든 것을 도저히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이사야가 정말 복통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해산하는 여자처럼 그 이사야의 마음이 그렇게 지금 녹아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진동하여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이렇게 엄청난 지금 이 계시를 보면서 그가 거기에서 와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을 목격하게 된 이사야의 그 광경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3차전이 터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짐승 정권이 발빠르게 이제는 모든 열국들의 그 열강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이 식탁을 베풀면서 이제는 전 세계 통일 정권 그리고 단일 정권을 만들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전 세계를 하나로 이제는 규합해가지고 세계 정부를 만드는 거죠.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자, 방패의 기름을 바른다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모든 세계를 정비를 해가지고 이제는 단단하게 우리가 우리의 정권을 세계 모든 열방에 펴나가자고 그렇게 방백들이 일어나서 그 모든 방패에 기름을 바르면서 그렇게 그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자,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이제 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세계 단일 정부가 들어서기 위해서 식탁을 마련하고 그들이 회의를 하고 뭐 G20이니 G7이니 하면서 모여가지고 그 강대국들이 이제는 세계를 하나의 짐승 정권을 만들자라고 그들이 주도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착착착착 그들이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해 나갑니다. 그랬을 때 파수꾼들이 우리 두중인들이죠. 우리 두중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파수꾼을 보내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회개를 외치며 그리고 많은 열방들이 그들과 함께 타협하지 아니하고 짐승표 받지 아니하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광 가운데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 파수꾼들의 외침과 우리 파수꾼들이 주님 앞에서 이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기 때와 약대 때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도 늘 망대에 섰고 밤에도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자 여기에서 파수꾼들이 여러분 우리 두중인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 환란이 온다 짐승조건이 온다 666 짐승표 받지 마라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기에서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이 터져라 부르짖으며 절대로 짐승표 받지 마라 짐승과 타협하지 마라 이제는 이 땅은 3년 반 후면은 예수님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신부단장하고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며 이제는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는 늘 망대에 섰고 밤에도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우리가 파수꾼으로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나팔수로 나팔을 불며 그리고 파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니. 자, 마병대가 바로 이 짐승 조건이죠. 이 짐승 조건이 쌍쌍이 오나니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제 들어옴으로 이 세상은 짐승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자, 여기서 보면 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너는 이사야 그리고 이 파수꾼들을 얘기합니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여. 우리는 타작한 두 증인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나팔수로 파수꾼으로 외치고 증거했던 우리가 나의 마당의 곡식이여. 우리는 주님 앞에 곡식으로 많은 영혼들을 수확한 우리는 추수 일꾼이었습니다. 나의 타작한 것이여 나의 마당의 곡이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고하노라. 자, 여기에서 들은 대로 고한다. 이 타작한 것이며 또 마당의 곡식인 우리에게 들은 대로 고하노라.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해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자, 나를 부르되 파수꾼. 여기 나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사야를 이제 부르면서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자, 그러니까 나가 바로 파수꾼이었고, 그렇죠? 타작한 것이었고 또 마당의 곡식이었습니다. 자, 나는 바로 이렇게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는데 그 파수꾼을 부른 거예요. 나를 부르며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자, 이제 세상이 깜깜해지고 짐승 조건이 되는데 어떻게 되었느뇨. 우리에게 예언하라는 거죠. 본대로 증거하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똑같은 질문을 두 번 합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면서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아침이 온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지금 이렇게 밤이 되어서 아침에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 그래서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지금 어두웠는데 이렇게 어둡게 되면은 곧바로 이제 이 어둠이 거치면서 태양이 뜨는 바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기 때문에 강조하고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얼마든지 내게 물어라. 내가 예언을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돌아올지라. 돌아온다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라. 그래야만 우리가 이 짐승 정권과 타협 안 하고 짐승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들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 파수꾼으로서 외칩시다. 그리고 부르짖읍시다. 사자처럼 우리가 부르짖으며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며 이제 어두웠으니 주님이 오신다. 이제 날이 밝으리라. 날이 밝으리라. 주님 오신다는 이 예언을, 계시록의 말씀을 먹은 그 말씀을 다시 예언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이요 너희가 아라비아의 숯불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거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우리가 이렇게 정말 목마른 자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우리가 공급하고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떡을 가지고 도피한 자들에게 영접하라. 그들이 칼날을 피하여 벤 칼과 단긴 활과 전쟁의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음이라.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내 게달의 영광이 다 쇠멸하리니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사야 20장 21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전쟁이 나자마자 이제 갈지어다 맨발로 그리고 허리띠를 풀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예언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3년 동안, 우리는 3년 반 동안 우리도 정말 말씀을 그대로 먹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깨달은 이 계시의 말씀, 3차전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고 짐승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발빠르게 파수꾼으로서 증거하며 이제 날이 밝아온다, 예수님 오신다를 증거하는 우리 두 증인의 발걸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으로 주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아멘! 우리가 가겠나이다. 주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갈지어다
아멘. 배옷을 입고 다시 예언하라는 말씀 그대로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임을 알았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파수꾼으로 주님 우리가 추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리고 주님 오심을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 우리의 발걸음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